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참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전도에 가장 열매가 적었던 현장. 저는 이전에요 사실 일본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다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아덴 지역 전도 현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16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경상도 말로요 쇠가 빠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그것도 이름이 2명 나와요. 이름 안 나오는 소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 전도에 있어서는요 항상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무엇이 안 나온지 압니까? 아덴 지역에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자 나왔잖아요. 그래요. 아덴 지역에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제자 나왔어요. 제자 나왔어요. 그럼 지교회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예?
그 시스템인데 뭐가 시스템입니까? 모든 지역마다 다 제자가 오픈한 거 있잖아. 오픈한 거. 집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내 집 문 안 열고 꽁꽁 닫아주면요. 그저 전도운동 지속 안 된다니까요. 우리 저 덕곡의 베델교회 이름값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와라. 우리 목사님 수요일 오신다. 말씀 들어라. 그러면 거기가 덕곡지교회당 되는 겁니다. 네. 보세요. 나오겠지만요. 지역 나오고 아덴 나왔잖아요. 제자 이름 나오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전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도의 시스템, 바울이 떠나가도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을 남기지 못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테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제목이 뭐죠? 문제치유.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 가운데 롬팔, 이팔은 암송해야 됩니다. 자, 한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문제로 보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을 알게 되겠죠. 그죠? 여름이니까 당연하게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학교잖아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와, 예산 많이 들어간다. 와, 또 내 그날 휴가를 내서 와야 된다. 이게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등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등록한 사람이 제일 먼저 와야 된다니까요. 뭐 등록한 보다 먼저 와가지고 돈 안 내고 들어오면 다 물리내야 돼, 진짜. 등록하면 딱 이렇게. 자, 그래서 내게 문제가 왔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집만 문제 있습니까? 옆집에도 문제 있어요. 문제 내용이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바울도요, 내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질병 문제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 질병, 사탄이 가시로 꼭꼭 찌른 것 같아요. 이 사단의 가시 좀 빼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이 안 빼줬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네. 바울에게 필요했어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뭐냐? 질병이었습니다. 사단의 가시였어요. 욥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이 문제 가운데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절대 숨은 계획, 내 능력이 네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너가 아파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프니까 주여라. 아프니까 주여라. 24시간 성령 충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요, 24시간, 저는 요즘 여름 성경학교 두고 24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깨닫기를, 우리 가족 살리라고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는데 그 심부름을 우리 형님이 나를 팔아버리는 심부름을 했구나. 나쁜 역할은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형님도 만나가지고 저를 팔았으므로 슬퍼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가요, 이제 세 군데 교회 지역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든 과정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 오면 즉시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불 감사하지 마시고 즉시 해버리세요. 그래야지만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우리 김문사님이요, 자가용을 샀어요. 이렇게. 나 오늘 그 자가용 구경하러 왔는데 안 계시대 보니까요.
그래갖고 다 하자마자 자가용 다 그대로 쳐박혔어요. 그냥 저바가 딱 자빠졌는데요. 본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솜에다가 나를 폭 앉힌 것처럼 폭신하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진짜 이게 좀 무거우신데 딱 잡고 싹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온몸은 멍인데요. 하나님이 부러진 데 없고 골절 없고요. 예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아이씨 자빠졌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다 운전 그죠? 초보 운전 때 자 1받고 2 받잖아요. 그죠? 너무 크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운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누구든지 있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또 사탄에게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듣는 사탄 기분 나빠요, 진짜. 운전은 자기가 못해가지고 처박아 놓고 내보고 욕한다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했다면서 해야 안 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 온 순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기대하잖아요. 이 문제 딱 줘놓고요. 자녀 문제 줘놓고, 원망, 불평, 짜증, 이 뭔가 정이 뭘까요? 원불짜 뭡니까? 불로 가야죠. 예. 여러분, 여름에 더우니까 짜증나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교회로 가자. 우리 리뉴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에어컨 틀어놓습니다. 그거 틀어놔야 돼. 안 틀어놓으면 안에 기계들이요. 해갖고 안에 녹아버려요. 커피가 녹아가지고 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까? 그 딱 정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저기서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페 청소도 하시고. 우리 짜증낼 거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군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 있잖아요. 어르신들 더위 피하는 장소 이런 게 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 만들어 주겠다. 군청에서 전기세 대달라. 그럼 될 것 같는데? 이런 분들, 행정하는 분들이요. 딱 나서가지고 이전상 알겠죠? 옛날 군청 직원이었으니까 어르신 더위 피하는 것도 해가지고 있답니까? 딱 해가지고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다 해가지고 있답니까? 군청 신청하면요 나옵니다. 요즘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시설에는 도움 줍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저 불법 건물인데 괜히 가가지고 또 뜯길라. 예. 마귀는요 누구 탓입니다. 그죠? 아 당신 탓이야. 마귀는요 기대하는 게 그 문제 만나가지고요 팔다리 힘 다 빠지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선불 감사 실천하는 순간 승리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선불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헌금 드리세요. 내가 아까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 매입과 성전 건축을 위한 사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내버리랬습니다. 예. 음식 오늘 우리 밀양에서 떡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떡 돌립니다. 근데 강수님한테 그 떡 종류 하나씩은 빼놨고 내 책상에 올려놓고 내라 딱 내놨다 보니까요. 떡 나오고 쿠키 나왔어요. 나중에 가실 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는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큰 응답받을 시간표다. 제자 일어날 시간표다. 자, 사도행전 16장 보면서요. 그래, 감사 찬양해버리는 것이다. 예, 딱 묶여있는데 찬양해버렸어요. 다 풀려버렸습니다. 찬양할 때 막혀있는 문 열립니다. 옥문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번에 여름성경학교는 성령의 역사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성취. 결론, 문제는 축복이요, 문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딱 주시면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지역 전도운동. 지난주는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베레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7장에 세 지역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한 장씩 쭉 보는데요. 여기서는 몇 개월 지나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한 장 안에
몇 개월이 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1년, 고린도 지역은 1년 몇 개월입니까? 1년 8개월입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했더니 1년 8개월 동안의 사역을 한 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주 나오겠죠, 그죠? 자, 아덴에 딱 들어가니까 바울이 아덴 동네를 딱 쳐다보니까요,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격분이 뭐냐니까 화가 막 올라, 화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의분, 의로운 분노.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시고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뒤집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현장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게 바울이 또 실수한 건 좀 기다렸다가 팀으로 가면 되는데 그 현장 보고 막 마음이 불이 나가지고 단독 드리블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단독 드리블입니다. 혼자서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마음에 격분하였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시죠? 마라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테스형 아시죠?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그 처음부터 이것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의 시작.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최대 교육도시. 요 보면 나옵니다. 너무 웃긴 말이 나와요.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일했다고 일 안 했다고요. 이것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서로 새로운 지식 나누는 이야기만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새로운 배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 다 이쪽으로 다 왔어요. 그걸 보고 나그네 외국인 나그네 됐죠, 그죠? 나그네 된 외국인들, 뭔가 지식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테네로 왔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요 대학에서 보면 대학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해도 잘 안 돌아갈 거예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게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입니다. 철학 그 지파 이름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뭐냐? 쾌락주의. 스토아는 뭐냐? 도덕적인 삶, 율법주의. 이런 학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지금 바울이요 아주 철학적으로 보험 전하다가 깨졌습니다. 보세요. 제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데 당시에 공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300군데. 파르테논 신전 들어봤습니까? 그 여기입니다. 파르테논하고 지금 지진 나가지고 기둥만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심지어요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테네는 걸어가다가 사람을 한 명 만나는 것보다 신상을 하나 만나는 게 더 쉽다 했습니다. 사람보다 뭐가 더 많다고 심지어 신상이 더 많을 정도로 곳곳에 완전 우상 칠갑이라. 우리 동네 작년에 따보니까요 곳곳에 뭐 칠갑입니까? 절간 칠갑이다, 그죠? 무덤 칠갑이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요 우상을 통해서 아덴 지역과 아덴 지역 사람들을 딱자한 걸 보고 그 사단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요? 격분했다. 이 사단 지난번 누구처럼 새끼가 이 사탄 마귀 새끼가 우상을 가지고 아주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죠? 고상한 우상을 가지고 이 동네를 완전 장악해버렸구나. 그것도 지식 우상 최대 교육도시. 배움에 굶주린 사람들 와가지고요 테스형 가르침 받고 플라톤 가르침 받고 여러분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이원론 이런 게 있답니까? 우리 대학 가면 철학과 있거든요. 그게 다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철학은 뭐냐? 인간이 누구인가?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철학을 해야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철학하니까 이상하게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덴은 이런 지역이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 하나님 없는 지식이 가득한 지역인데 배후에 누가 사고 있다고요? 마귀가 딱 이 두 가지 가지고 그 지역을 탁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세 부류의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표현 안 합니다. 보니까 변론했다, 쟁론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산호볶음방 딱 가니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팀이 언니 동생이 딱 옆구리 끼고 딱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자꾸 저기 말을 살살 거는 거예요. 그 말 거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내하고 변론하자고, 쟁론하자고. 지금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이 맞냐? 성경에 십계명도 모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안식일이 언제죠? 그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안식일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안식일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다혜야, 안식일이 언제야? 어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쉬는데요. 안식일날 공휴일인데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넘어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냥 토요일 쉽니다. 아유, 성지순례 갔는데 저 동네는요 기업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왠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쉬지, 모슬렘은 금요일 쉬지, 또 어느 집안은 또 목요일 쉬지. 종교가요 다 쉬는, 우리 같으면 주일이 달라요. 또 교회는 또 주일 쉬지. 그럼 어떻게 공약을 돌립니까? 그죠? 내일 우리 모슬렘 휴일이니까 내일 못 갑니다. 그 빵꾸 누가 메고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동네가 가난한가 봐요.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변론하면서 왜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서 또 역사적으로 답합니다. 그는 로마의 선 아닙니까? 태양 쉬는 섬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변론하려고 다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속으로 주는 하나님이 그 마귀새끼 깨뜨리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면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게 싹 하더니 내가 반응이 없으니까 싹 나가 꼬리 내드는 나가더라고요. 이렇게요. 에이 재미없다고 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재밌어요. 목사님 왜 이야기를 안 하시냐고. 내가 그럼 왜 안 하기는, 내가 그 사람들 쟁론해봤자 그죠? 변론해봤자 그 독사 새끼, 그 독사 누님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 눈이 다 독사 새끼라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야이 독사의 새끼들아. 미안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새끼 욕 안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쟁론. 그게 바울도요. 했는데 그게 복음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변론이 되고 쟁론이 된 겁니다. 세 부류의 대상자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매다고요? 변론하니. 그거는요,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철학적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면 또 변론이 되면 변론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당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장태에서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고요. 이제 중요한 사람들 나오죠. 우리 18절 봅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제 바울이요 옛날에 배웠던 지식 총동원 하는 겁니다. 이제 쟁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안 받으면 시간표가 아닌 줄 알고 딱 그냥 끊어야 됩니다. 그 쟁론하고 있으면요 뭐가 안 되냐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덜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찔러보고 우리 같으면 생 고구마면 시간표가 안 된 줄 알고 그냥 다음에 만나면 됩니다. 딱 찔러봤는데 쑥 들어가. 군 고구마. 익은 고구마구나. 우리말로는 예비된 영혼이구나. 그 사람을 만나야죠.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통과. 자, 우리 박수는 그냥 따라해보세요. 통과. 우리 군사님은 통과 잘해야 됩니다. 아닌 사람 붙잡고 막 하면요 안 돼. 오늘은 이 사람이 예비된 날이 아니구나 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만나봐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복음 한번 듣기 전에 잘못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자꾸 가서 모든 사람 다 복음 듣게 된다. 자, 그러니까요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세 종류 사람에게 바울이요 다 복음을 찔러보니까 시간 먹힙니까? 안 먹히니까?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사람들이 안 받는 것은 자기 문제고요. 바울은 전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말이에요? 듣기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받더라도 듣기는 해야 돼요. 예. 다 믿더라가 아니면 다 듣더랍니다. 다 듣기만 해도요, 이후에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역사가 큽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보세요. 아직도 보니까요, 안타깝게 카드가 한 20장 남아있더라고요. 우리 200장을 찍었거든요. 같이 가자, 여름 성경학교. 영어로 쓴데 렛츠 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 주세요. 시즌이 좋습니까? 안 오더라도 주세요. 왜냐?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 한 번은 복음 듣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울이요, 다 전해봤어요. 전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새로운 지식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뭐 새로운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하지 말고, 그때 보면 중요한 토론의 장이 어디냐니까요, 말이 어렵습니다. 아리스바고인가 뭔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 아레오바고. 그럼 아레오바고라는 공적인 토론의 장에 가서 네 하고 싶은 지식을 이야기해 봐라 된 겁니다. 바울이 많은 지식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에서도요, 성경에는 뭐라 되냐니까 복음 전파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냐니까 쟁론 되어 있습니까? 변론 되어 있습니까? 변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복음 전파라고 표현했지만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론. 예. 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보세요. 자기가 쫙 둘러보고 한 말이 종교심이 많다. 어디 있습니까? 22절부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참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네. 비나이다 쓸쓸히 비나이다. 아무거나 갖다 놓고 비네. 그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얼마나 보세요. 3만 개 신당을 차려놓고 300개 공식 우상도 숨겨놓고, 그래도 또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 신 이름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 바울이요, 이걸 딱 잡은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주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증가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구원의 길 첫 번째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보세요. 오늘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우리가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끝납니다. 그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상이 아니시다. 그들이 노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인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저 뒤에 보면 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상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합니까? 회개해라. 자,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너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러면서요, 위에 보면 바울이요, 아주 유식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시인이 되잖아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이 한 지식인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시인이 누구냐? 난 아무리 적어봐도 잘 입이 안 익어요.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 사행시의 크레틱타카를 인용했다.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바울이 이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요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시인이 이 시인인데요. 그 소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요. 지식인들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결국은 3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으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를 죽은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너무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른 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 옛날에 이 본문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말이지 했는데 좀 주석을 찾아보고 해설을 찾아보니까요. 아, 그런 말이구나. 목사인 나도 이렇게 잘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거기 지식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요. 17장 31절 함께 했습니다. 32절이죠. 32절. 네. 바울이 지식적으로 한 지식하면서 복음을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반응은 싸늘한 겁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뭐 했다고요? 조롱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 나오겠지만요. 여러분 좀 우리가 무식해 보여도 구원의 길 딱 전하는 게 제일 복음 전파에 좋습니다. 바울이 이 일 이후에 아덴 전도 이후에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고린도에 가서 딱 마음먹은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시는 다른 것 전한다 안 전한다? 안 전할 것이다. 그게 바로 아덴에서의 사실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게 너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원색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내 배웠던 총지식 동원해갖고 하나님을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요 몇 사람만 믿었어요. 바울 전도에서 가장 애를 많이 썼지만 가장 소수가 믿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아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가 놓습니까? 관리 디오누시오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요 제자예요. 이 사람이 아덴의 목사님 감독으로 있다가 다음에는요 고린도로 와서 감독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도미시안 황제 때 95년도에 순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우 제자 한 명 있었는데 숨겨버리니까 지금 아테네에 교회 있다고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그리스라는 그 나라에 교회가 막 일어났다 못 들어봤어요. 제가.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귀분이었다. 다른 사람들 이름 2명 나오고 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과 야손의 집에 들렀다. 야손의 집.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서 믿는 사람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미랑의 제자와 그 예림 지역의 제자와 그 집. 그러니까 지속 시스템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영접하면 그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 남긴 지역이 바로 아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바울이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라. 예. 괜찮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대학은 없어도 괜찮다. 전도를 위해서 뭐 대학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나는 하버드 생들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진짜 그런 자부심 있어야 됩니다. 오늘입니까? 딱 우리 목사 카모 카톡방에서 떴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역자가 미국 대학 순회 전도하는 현장을 찍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스턴 대학 인데 됩니까? 그죠? 제가 잘하신다 진짜. 이렇게 워낙 대학생들이 보면 만약에 이제 아줌마들이다니까 몸빼나 입고 있다니까 대학으로 들어가 지금 대학 캠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대학은 방학 중입니다. 미국 대학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5천 대학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이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가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린도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걸 교훈 삼아서 아덴 지역의 전도 운동을 교훈 삼아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 뭐라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제가 여기에다가 뭘 쓰면요. 아덴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 그 공부 많이 한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미련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빨리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배운 사람들이 참 미련하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다운받은 앱의 성경 가운데 KJV 험정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개혁개진이 딴 거죠. 그 딱 치면요. 뭐라 되냐니까 십자가를 전파함이 이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아된 사람들에게 지식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길 최고 지식. 그 이제 거꾸로 얘기했다. 구원의 길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운 거 없다. 제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구미 성지교회 가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뭘 전하지? 하는 뭐 전할까요? 중고등부 수련하기 전에 와서 뭐 예비 캠프에 하는데 뭘 전해야 됩니까? 제가 월요일날 확신 왔습니다.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 제목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교회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구원의 길을 전파했다. 할렐루야. 구미에서 성지교회가 계속 구원의 길만 전해봐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다. 제가 확신해졌다니까요.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그 설교 준비하다가 올라왔어요. 이렇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됩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시작.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알잖아요. 하버드생 모른다니까요.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돌아온다 겁니다. 더위 먹었나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모르고 있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왜 싸웁니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국회는요 무너진답니다. 결국은 누가 분쟁하게 만듭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만 흑암 세력은 두려워합니다. 바퀴벌레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발 막 바는 거 안 두려워요. 막 도망 다닌다니까요. 바퀴벌레는 에프킬라를 두려워합니다. 칙 하면요 막 바퀴벌레 나타났다 이러면 자지러지거든요. 그럼 누가 가만있어 에프킬라 들고 오게 되니까 딱 들고 가서 칙 하면요 맞고 나는 애가 힘 빠져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에프킬라를 두려워하듯이
마귀는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그리세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납니다.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뭐가 미련하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전도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이 더운데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아테네 사람 보기에는, 지식인들을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 예. 우리는요 반대로 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 세 번째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아테네 사람,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막 공부는 많이 해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공부는 덜해도 인생에 답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구원의 길, 이게 올인할 것이다.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올인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다 갈 것이다. 전도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전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목사님, 전도는 목사님하고 오늘 보니까 충만하고 저 광수이 간사하고 밀양 쫓아다니는데 그 시간 있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디도서에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신 것인가에 대나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이거 읽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전도를 내게 맡기셨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박광순 간사한테 줬거든요. 너는 디도야. 너가 형전도, 너가 누나전도 목사님이 와서 해주겠지. 그거 틀린 생각이야. 너가 누나전도, 너가 형전도는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내게 맡기신 거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 전도를 하나님 누구에게 맡긴 줄 압니까? 명구 짠데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김인문 유사님께 맡겼습니다. 내게 맡기신 전도생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해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보는 눈을 바꾸어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동안 참 원색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런저런 복잡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딱 원색 복음만 전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 가지 미련한 것,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에 우리는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 구원의 길, 그 전도, 이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했는데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고 반대하는 사람 부끄럽게 되어주는 놀라운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제 내일 목요일이고요. 그럼 금요일이고 토요일입니다. 몇 반 남았습니까? 밤으로 치면 수, 목, 금 세 밤 남았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 붙잡고
이날 역사해달라고. 나 아까요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율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하는데 성령이 나게 역사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좀 이번에 좀 영어 노래 넣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준비하는 랩런트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 랩런트에 나와서 은혜 받는 애들이 펄쩍펄쩍 뛰다니면요 참여하는 분들 더 은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준비하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정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함께 세 가지입니다. 이 강단 말씀과 수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의 선물임을 알고 즉시 선불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 원색복음, 순수복음만 전파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렘넌트 전도운동을 위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축제